이번 주에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해서 제가 장례식장에 좀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 늘 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으면은 천국으로 환송을 하는 것이고 더 좋은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별의 아쉬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 안에서 갖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천에 돌아가시는 분은 다 거의 다 저쪽에 부평으로 가실 것이고 서울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저쪽에 벽제로 이렇게 가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 뭐 옛날에는 화장장, 뭐 화장터 있지만 요즘에는 뭐 승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고, 떠나보내는 사람도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에게 박수하고, 또 이렇게 보내드리는 마음, 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기쁨과 또 감사함과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가는 뭐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결혼식장이나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이런 장례식장을 좀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가면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벌써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작은 책을 먹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주시죠. 그래서 작은 책을 주어서 그것을 먹어라.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는 분이 계세요. 이성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구나 저렇구나 지식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쪽보다는 이게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 전달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려면요, 머리로 계산하면 감동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어요. 영이. 사람에게는요, 육체도 있지만은 정신도 있지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영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이거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영의 감동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이 가슴에서 많이 느끼죠.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물론 어떤 분은 이 뇌에 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심장은요, 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감성적인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이 와서 슬픈데, 슬프다는데 여기가 막 느껴지는 분은 없어요. 슬픈데 막 머리가 막 어떻게 막 찡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죠. 막 슬프다, 툭
너무 감격적이다 그러면요,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가슴에서 그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 감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디서 느끼냐면 가슴에서 느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이럴 때도, 물론 이제 머리로도 여러분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요,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 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면서 좀 진한 교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진한 교통이 일어날 때는요, 보통 어디서냐면 이 가슴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요, 울컥하는 이런 마음이 돼요. 아주 울컥하는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어떨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가끔 가다가는요, 좀 눈물을 좀 흘려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요, 가슴에서 눈물이 좀 가끔은 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 또는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내 감정과의 교류, 영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런 가슴이,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냐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돌밭같이, 길가밭같이, 가시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아닌가, 가끔은 좀 눈물도 흘리고 가끔도 좀 감동도 되고, 어떤 감격적인 감동도 되고 회개적인 감동도 되고, 이 가슴이 좀 살아있어요. 가슴이 살아있는 거, 감성이 좀 살아있어요. 감성이 살아있는 게 이게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고, 영의 하나님과의 흐름이 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바로 그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우리의 영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요, 세상에 살면은요, 거의 다 뭐 밥 먹는데 영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어디 운전하는데 영을 사용하는 게 우리 정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신을. 두뇌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거의 다 혼적인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라는 자체가 물질적 세계,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을 소생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러면은요, 영의 세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되고 또 경험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영의 세계는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알고는 있지만은요, 지적으로 아는 것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진하게 감동적으로 오는 것하고는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주일날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소생시켜서, 그 소생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가져서 우리가 그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소생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이게 다른 사람에게요, 전도가 되고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도 당신도 예수 믿어봐. 얘야, 너도 예수 믿어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냐? 또 증거하게 되죠. 또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라,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떠냐? 그것을 나가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뭐 이때는 뭐 자가 없으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청량을 하는 길이를 재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 그럼 성전 하면은 우린 보통 현재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지만은 과거의 성전은 말이죠. 이런 거죠. 이런 개념에서의 성전인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막. 성막에 대해서 전체가 이제 울타리를 전체 울타리를 가운데 치고 광야에다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밖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제사장이 밖에서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이제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밖에서 잡아서 불에 태워서 올려보내고 불에 태워오고 거기서 이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제사장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이게 뭐냐?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이 성전에 가서 여기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있느냐?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렇게인데 이 지팡이는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지팡이에다가 권능을 줘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이러세요. 지팡이인데 뭐냐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니까 뭐가 됐느냐? 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을 준 것 같이 이 두 증인에게도 뭘 주느냐? 이 지팡이를 같은 갈대를 줬다는 것은 이런 권능,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할 때 철장할 때 이 장자가 뭐냐면 이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장자가.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이 지팡이라는 라브도스라는 말인데 이 라브도스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철장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왕이 보통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도 그런 철장 권세를 이런 권세를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와 그것을 청량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주신 것이죠. 이건 뭐냐면 권능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신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뭘 하느냐? 거기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요. 우리 자신이 구약에서는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여기만 계시냐?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죠. 왜? 우주에 충만하셔요. 이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우주 충만한 데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만은 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연합의 관계가 됐고 우리는 몸과 지체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된 사람,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청량하라는, 그렇게 된 사람을,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그 사람을 청량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영적으로는 내 안이 성전이 되면서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 안이 성전이 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가 성전이면서 신령한 집이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기만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뭐 귀암 절벽 같은 데서 그냥 비나이다 하고 장독대다가 그냥 이렇게 냉수 하나 떠놓고 어딘가는 있을 어떤 전능자에게 이렇게 빌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냐면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영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만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대표로 해서 죄를 용서를 받고,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격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제사장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에게 나가면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되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두 증인이 나가서 하는 말이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와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그런 교통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는지를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내 안이 성전이 돼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내가 성전이 돼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영 안에서 내가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청량을 해라. 청량한다는 게 메트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메트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량, 길이를 재보고 무게를 재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평가하는 것이에요. 평가. 청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청량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청량합니까? 우리의 성품을 청량합니다. 무엇을 청량합니까? 우리의 헌신을 청량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청량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청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그런 사람들의 수를 청량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나에게 와서 나를 청량한다면, 내 믿음을 청량한다면, 내 성품을 청량한다면, 내 신앙을 청량한다면요, 나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41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 이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전에 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왜? 성전이 전부 다 강도의 구렬이 되고 성전이 전부 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성전이 전부 다 부패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 42장 20절에도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방 안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전을 청결하라고 하는, 성전을 청량하라는 얘기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청량. 성전은 뭐 그냥 뭐 건물이 몇 평이다 이걸 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부 다 강조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성전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을 잘 지어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 이미 성전은요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얼굴을 보면, 영으로 보면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고 전부 다 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어요. 우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약에 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면 죄를 짓는 것이죠. 죄 속에 속하는 것이죠.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죠. 사탄이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된 우리를 청량하는,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청량하는 것이에요. 이 청량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계시록에서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계시록에서의 구원의 커트라인은 뭐냐면 14만 4천인과 인맞은 자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구원의 커트라인에 놓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정절이,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입에는 뭐가 없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대환란 속에, 이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커트라인,
네, 14만 4천 그 시대를 이기는 자의 그 신앙의 실태가 이겁니다. 여기에 기준에서 그 사람이 이런 기준이 됐는지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를 청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이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과 같이 이러한 단계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짓말이 없고 모든 흠과 티를 정결케 한 그런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 안은 청량하라고 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실력이 어떤지, 각자의 신앙이 어떤지,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를 청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의 신앙을 청량하라 이래요. 과연 14만 4천과 같이 그 입맞은 사람과 같은 그런 신앙의 분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는지, 그리스도의 그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거를 청량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랬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는 청량을 하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성막을 지려면은 쫙 옆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죠. 이거는 성전 안이고 밖에는 성전 밖에. 밖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에요. 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성전이 되지 뭐. 그럼 뭐냐?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는 버린 상태에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이 42달은 뭐냐면요,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 할 때는 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42달,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짐승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환란의 바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작업이 끝나면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흔들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줘버려요. 42달 일할 권세를 마귀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니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 해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다.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할 때는 1260일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42달과 1260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42달 동안 마귀가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부 다 성전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여기서 이제 군대는 나중에 로마 군대가 이제 와서 외웠습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이 멸망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저희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게 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짓밟히라. 이방인에게 짓밟히라. 같은 맥락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 성전방 마당은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 이런 성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AD 한 33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0년 흘러서 AD 70년에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이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다 돼버렸어요. 불바다가 돼서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폐허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폐허가 돼서 그 폐허가 된 상황에서 조금 남아있는 벽이 있어요. 벽.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이런 벽이 있어요. 벽. 네. 이게 이제 성전이 전부 불타버렸는데 성벽 외벽 중에서 벽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여기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루속히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전부 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야. 성전을 더럽힌 죄야.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증거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네, 고통을 당해.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때요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간 곳이 되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의 요새예요. 전부 다 벽이 양쪽에 벽이 이게 쫙 전부 다 만약에 절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갔죠. 네. 도망을 가서 몇 명이 도망했냐? 960명이 도망을 갔어요. 960명이 도망을 갔는데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대하냐. 시도 말리지도 않고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게 로마의 그 군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떠냐? 이거를 3년을 싸웠어요. 3년을. 네. 여러분 이 위에서 이 사람들이요, 이게 정말 물도 없을 것 같은데도 물도 희한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고, 비둘기 오면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알 키워가지고 그거 가서 먹고 이래가지고 3년을 버텼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어떻게 했냐? 토성을 쌌었어요. 이 벽에다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아예 한 단계씩 벽을 쌌어요. 그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들 전부 다 끌어다가 안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토성을 쌌어요. 토성을 싸서 결국은 3년 세월이 흘러서 올라가서 이제 멸망을 시키러 올라갔는데 그 960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을, 우리들이 이렇게 로마의 종이 되길, 로마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죽음 목숨을 끊자 했어요. 근데 성경엔 자살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남자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가 이제 아버지면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 그는 나머지가 있죠. 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죠. 960명의 사람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네. 다 죽음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절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도 성경은 뭐냐? 성전과 제단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청량하라. 만약에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성전 마당은 이미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으로, 아니 이미 버려진 상황이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게 뭐냐? 대부분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면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요 재판에 가면요 선서를 해요. 이렇게. 뭘 선서합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본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안 거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죠. 증언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만약에 이 증인이 위증을 하면은요 죄를 받죠. 형벌을 받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뭐냐면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 무슨 증인이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되고 내가 경험되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증인. 여기 두 증인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에요. 증인.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받은 증거. 물론 어떤 분은 받은 증거가 미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듣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가 나면은 나에게 있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 체험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위증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거 증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인데 두 사람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려. 왜?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안 되니까. 신명기 17장 6절에서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는 죽이지 말지며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70인을 보내면서도 2명씩 이렇게 내보내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증인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1260일 동안에 1203년 반 동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어요. 여러분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런. 두 개 나오는데 이 사람들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 올리브나무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을 만약에 두 사람을 지금 설명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감람나무다 이거예요.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기름이 나온다.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만 받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거는 촛대라 이렇게 말해요. 촛대. 촛대는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어떠냐? 빛의 사역을 하는 교회, 빛의 사역을 하는 성도.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이게 인용한 거죠. 이 구약의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등대국의 두 감람나무에 대해 했어요. 예,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나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리고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냐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나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두 감람나무 또는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은 그런 사역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증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줬냐?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그랬다고 해서 확 하면 뭐 불이 슉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뭐 용가리 같이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나가버리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건 누가 했느냐? 모세가 그런 권세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무슨 권세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두 증인.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러분, 나는 성전이 됐는가? 나는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됐는가? 나는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성전이면은 내가 얼마만큼 지어졌는가? 나를 만약에 청량한다면, 지금 나를 청량을 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는 14만 4천과 그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은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260일 동안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네.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줘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성전이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청량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해 하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두 증인의 사명과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같이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멸시와 전대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는 가신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르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고난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는 가신 그 길은 순종의 십자가의 길 이르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천정에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는 가신 그 길을 축복의 십자가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축복의 얻게 하소서. 3절 한번 갑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는 가신 길을 축복의 십자가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축복의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잘 지어져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증인 되어서 나가 복음을 외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나만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도 굵은 배옷을 입고 통회하는 마음과 슬픔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으로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지어지고 있고 어떻게 지어져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갈대를 가지고 나를 청량하게 된다면 나는 어느 수준과 어느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내 안을 아버지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아버지 대환란의 시대 이 어둠의 세계는 점점 더 깊어져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통해의 마음을 주시고 자복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적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전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외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지,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믿음을 측량하고 내 신앙을 측량하고 내 헌신을 측량하고 내 영적인 생명 상태를 측량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으니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열망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아버지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을 찢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 스스로 여기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이 학교가 그런 사명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제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저런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느 원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